오늘 본문이 속한 베드로전서 4장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이 4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인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로 인해 받을 고난은 각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뒷부분인 12절부터 19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부분, 오늘 본문이 속한 7절부터 11절 말씀은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요.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종말의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인데, 결국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이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입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요. 종말, 고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같은 말을 하시다가 갑자기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종말의 때가 왔으니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라라든지, 고난의 때가 왔으니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이겨라라든지, 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씀이 문맥상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 중에 특별히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서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 봉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봉사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봉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봉사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봉사가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고 또 오류입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심지어 속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에 어떤 큰 일을 치르는데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잘 마치고 나서 그 일에 대해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내 고생을 알아주지 않고 내 칭찬을 해주지 않거나 또 담임 목사님이 나의 활약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지 않거나 또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자가 나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당연히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죠. 너무나도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봉사의 목적은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죄인이거든요. 틈만 나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지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봉사할 때 주의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0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청지기라는 말은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요즘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교회의 봉사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규모는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은데 그 사역들을 섬길 봉사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령화가 세상의 고령화 문제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부 또 청년부에서 봉사를 할 때 그리고 또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함께 봉사했던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쳐 있었어요. 나 대신 봉사할 사람만 있으면 얼른 내려놓고 좀 쉬고 싶다라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봉사를 하면요, 엄청난 의지로 잘 버티고 감당한다 할지라도 쉽게 지치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한 봉사가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를 쌓는 그런 봉사가 되고 맙니다. 종말의 때에 고난 중에서 우리는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서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봉사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서로 봉사하라고 하신 이유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 그 봉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지쳐서 번아웃이 되시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한 봉사,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하는 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크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게 하는 것 자체를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일단 봉사부터 시작하게 해야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은혜를 받는다고, 또 교회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면서 소속감도 커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봉사를 하기 전에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신앙의 자세를 배우고 훈련받아야 되고, 봉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봉사를 아예 하지 않고 예배와 신앙 훈련에 집중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봉사를 미뤄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봉사를 하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자꾸 뒤로 숨는 분들이 많은데, 예배와 신앙 훈련에 더욱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이유 외에는 성도는 반드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봉사가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에 봉사자들이 없어서 큰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봉사자들이 없으면 그냥 교회 일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간단히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어요. 봉사가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봉사자가 없는 우리의 현실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출석 교인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봉사자가 줄어드는 것,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성도가 줄어드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며 힘을 바쳐 애쓰는 그런 진정한 봉사자가 많이 세워지고, 또 그로 인해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봉사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만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안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주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에도 단계가 있다는 욕구 단계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하위 단계에 있는 욕구가 충족이 돼야 그 다음에 있는 상위 단계에 있는 욕구가 발현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식사, 수면, 건강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주거, 경제적 안정과 같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이 안전에 대한 욕구도 충족이 되면 친구,
동료 등 사회관계와 같은 그런 사회적 욕구가 생기게 되고, 또 사회적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사람들의 평가나 성취와 같은 존경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경 욕구까지 만족이 되면 비로소 가장 위에 있는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긴다라는 이론입니다. 물론 이 이론에도 문제가 있고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해서 매슬로우도 후에는 하위 단계에 있는 욕구가 다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상위 단계 욕구가 일부 발현될 수 있다라고 이론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가장 상위에 있는 욕구, 가장 고차원적인 인간의 욕구를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아 실현은요, 쉽게 표현하면 나를 나답게 완전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 가장 큰 기쁨과 진정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잠재되어 있는 나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농구 선수였는데요. 10대 후반에 제가 얼마나 농구에 미쳐 있었는지, 농구 선수로 성공하지 못해도 농구만 하면서 살면 너무나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때 하루에 많이 하면 10시간 정도를 농구를 했습니다. 한창 그런 시기에 한 친구가 제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농구가 좋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받을 정도로 정말 농구에 미쳐 있었어요. 이 질문을 받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아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친구에게 했던 답변이 지금도 아직 기억이 나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농구할 때 제일 내가 나다운 것 같아서 라고 대답했어요. 농구를 할 때 가장 나답게 느껴서 제가 농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농구가 사실 진정한 저의 자아 실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다운 느낌이 드니까 그만큼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얼마나 사람에게 크고 또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는지 제가 그 농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해요. 직업적으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른 일로 돈을 벌어서 번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거나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사는 것을 자아 실현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것,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드신,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각각의 은사를 주셨죠. 그리고 그 은사대로 봉사하며 살게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주님이 주신 재능과 내 분량대로, 내 실력대로, 주님이 나를 만드신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이 교회를 세워가며 사는 것이 가장 나다운 삶, 진정한 자아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원어인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카리스마, 은사를 통해서 서로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에, 고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보다 남을 위하여 나를 돌보지 않고 힘을 바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